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8월 한 달 가운데 100여 년이 넘는 또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사랑하는 교회와 주의 몸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또 함께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셔서 또 무사히 은혜 가운데 8월을 보내고 또 선선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또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 예수님께 내려놓고 또 몸과 마음이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하반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날 이때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걸음 발걸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친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11조 또 셀레베 또 여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에 하나님 친히 영광 받으시며 이 땅에 살 동안도 부족함 없이 또 나누고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 또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수종들기에 너무나 부족한 줄 주님이 아시지만은 다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누구나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디 나들이를 하거나 교회를 오거나 같이 자녀들과 손잡고 오거나 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네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정말 똑같이 외모가 닮은 부분도 있고 또 같이 대화를 해보고 행동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고 나도 잘 모르는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았다, 정말 많이 닮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제가 손 들으려고는 안 하겠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정말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나의 좋은 모습, 정말 그런 모습을 많이 닮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의 이런 안 좋은 모습을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 부분도 닮아서 가는 곳마다 또 집에 있을 때마다 그것이 보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자녀들이 저희가 부모고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녀는 외모는 고사하고요,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고 성품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심지어는 가치관도 부모를 닮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음식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 자녀들이 많이 닮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쏙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많이 닮는 부분, 적게 닮는 부분, 그 차이가 있을지언정 닮는 부분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반드시 담게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했는데, 이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이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 불신자들한테 표현할 때 어떤 걸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신 분이 아닌데,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전 세계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잘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친히 받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잘 안 드러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잘 안 드러날 때 세상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교회들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다 닮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성품이 잘 신앙생활 연수에 비례해서 드러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데,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심지어 목사님이 되었다고 해서 직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드러나면 좋은데,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고, 그 성도를 볼 때, 그 집사님을 볼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마음껏 발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8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영광스러운 성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돼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습니다.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완전하신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지식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아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식을 나눠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아신다고 그랬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통달하신다. 다음 말씀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아싸론에 팔리고 땅에 떠지는 것도 알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그랬고, 2018년 버전으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와 조직과 세포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너무너무 소상하게, 온전히 완벽하게 아신다. 현재와 과거와 앞으로 있어질,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까지도, 가능성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알고 계신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 지혜롭다,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인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각 만물에게 최고의 목표를 정하셔요. 그 피조물들이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최고의 목표를 정하시는데, 그 최고의 목표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최상의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말씀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시편 104편 24편 이렇게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기이한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부르심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는 이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는 이런 일이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그런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최고로 인간들한테는 불행한 일 같은데, 그 어려운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목표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진실하시단 말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10장 10절과 11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넘겨주시면, 자,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신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들이죠.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인할 수가 있죠. 전폭적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선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는 말은 같은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인정받기에 합당하시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가, 뭘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말씀 보시면 창세기 1장 31절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주셔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면은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의 특징,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가장 큰 특징이, 사랑하면 뭘 주게 돼요. 주고 싶어져요. 사랑의 특징,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아는 가장 큰 특징,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거 있는데, 이걸 자꾸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성품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나눠주신 거거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쏙 빼 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분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너무 많은데 지금 딱 한 절씩만 지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예수님을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보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인류 구원이라는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사랑이신데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인간들과 특히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사랑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주게 돼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너무 많은 구절이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하면 주게 된다.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할수록 더 귀한 것을 더 많이 주게 된다. 사랑하면 반드시 뭘 주게 되는데요,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귀한 것을 주게 되고요, 또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비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주지 말라고 해도 주게 됩니다. 시간을 드리게 되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또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시간들을 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모여서 생명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수고하고 드린 물질이죠. 물질. 그러니까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을 드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중심은 또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표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사랑하면 반드시 주게 돼 있는데요, 로마서 3장 32절에 이런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표로, 말로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죠. 자기 자신과 같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너희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왜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반드시 주고도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요.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 안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뭔가를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시간도 내어드릴 수 있고,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레는 아닌데 한 달 정도 병원에 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8월 20일에 소천하셨는데 8월 23일 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다는 건데, 그때 뭐가 왔냐면 남쪽에서 태풍인가 무슨 쏠리기인가 이상한 태풍이 오는데, 하필 서해안 쪽으로 해서 목포와 광주를 지나서 서울 쪽으로 해서 한반도를 관통한다. 그랬더니 무슨 또 일기예보를 봤다. 일본 쪽에서 또 무슨 태풍이 또 양쪽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 태풍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위쪽 지방에 있었을 때 기억도 납니다. 곰파스라는 태풍이 갔던 그 태풍, 그 같은 경로로 온다는 거예요. 곰파스가 한번 지나갔는데요, 제가 기억납니다. 간판이 다 떨어지고요, 그 뒤에 뒷산이, 큰 산이 있었는데 산에 갔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힌 게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태풍이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봤어요. 아름드리 나무, 겉은 무성한데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다 뿌리채 뽑혔어요. 그러면서 이야, 정말 이 바람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던 기억이 있어요. 겉이 무성한데 뿌리가 약한 나무일수록 넘어져요. 이번에도 그 태풍이 온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장례에서 또 오실 건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스타렉스로 한참만 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스타렉스도 오시고 또 버스까지 와주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것도 많은데, 이거 너무 이게 과분한 사랑을 받으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또 죄송스럽고 망갑이 교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장례를 마치고 또 태풍이 잠잠할 때 또 장례가 마치고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10시에 출발해서 장례식 들렸다가 3시간 반 동안 편도로 왔다가 귀국에 돌아가서 여기 양산에 도착했다 연락받는데 5시에 도착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부터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시간을 낸 거예요. 그렇죠? 만사를 제쳐두고.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거거든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 장례를 통해서, 어머님 장례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으셨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사까지 되었지만, 아직도 저희 형제들, 특히 누님들과 또 형제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결정적인 결심을 못 내리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가정에 누님들이 제 위로, 누님들이 아들 못 낳다가 저를 낳았어요, 어머님이. 그래서 아들이 좀 열심히 공부를 좀 해서 가정을 좀, 가문을 좀 일으켜 세우고 집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상 숭배는 집안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더니만, 서울로 대학을 보냈더니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예수님을 믿더니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러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그랬죠. 뭐 가문에서, 족보에서 파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미움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도 예수님 믿으시고 했는데, 끝까지 이제 형제간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제 입장에서는 과분한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불신 형제간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도 잘 모르고 성도들도 잘 모르는데, 뭐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뭔지 알고 태풍이 오는데 그렇게 차를 동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 누님들이 많이 마음이 열리고 그대로 통화를 했는데, 나도 어머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겠다. 저는 한 30년 만에 거의 기도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저 1988년에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2018년이니까 딱 30년이네요. 제가 왜 한시도 가정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믿어야 돼. 뭐 기도하면 그거를 끊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또 어머님의 장례를 통해서 가정복음화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부족한 자를 더 분발하라고, 또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과분한 사랑을 주신 줄 알고 제가 사랑의 위주를 많이 졌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6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룩이라는 뜻은 죄로부터 분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릴 수 없는 주님의 큰 영광,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는 완전한, 가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너무나 성경에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수도 없이 많고요. 이사야 6장 3절에 천사들까지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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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했고요. 시편 기자는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레위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성막에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정말 그렇게,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관계되는 곳에는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벌써 거룩할 성자를 쓰죠.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호라고 그럽니다. 옛날 성경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거룩한 천막이라고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쓰는 모든 이런 물품이라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물건이라고 안 하고 성구라고 그러죠. 물건 똑같은 마이크지만 학교에서 쓰는 거하고 교회에서 쓰는 거 성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자라는 건 성물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찬양대가 있는데요. 지금은 찬양대라고 그러지만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가대라고 그랬죠.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다른 분이다. 그래서 성가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와 만찬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 글자로 성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 산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산이라고 그럽니다. 왜 전부 다 성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은 거룩한 물건과 사람과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말씀 보여주시면 레위기 19장 22절에는 구약의 성도들은 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명령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없는데요. 여러분 모세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온유하면서 끝까지 참고 온유했던 그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과 물이 없으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가축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불평을 일삼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수도 없이 참고 인내하면서 오다가 민수기 20장에 와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또 원망불평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은 모세야, 아론아, 너 반석에 명해서 이스라엘들이 먹을 물을 다시 내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반석에 넣고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 이 패역한 족속들아, 한두 번도 아니고 모세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잘 봐라 하면서 지팡이로 이 반석을 쳤어요.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먹었는데 하나님이 민수기 2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의 임무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훌륭한 모세와 아론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화냈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 번 화냈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지금 계속 나열하고 있는 이런 성품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드러내야 될 모세와 아론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친히 당신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대중매체, 스마트폰, 동성애 허용, 저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와 마음, 삶, 행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서 절제의 그 열매를 주시는데 이 절제가
특별히 많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대중매체가 다 따라간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에 일치하도록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것의 최종 표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하나님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좀 강하게 너무나 무섭게 그렇게 벌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공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그냥 못 보지 않고 반드시 넘어가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아브라함은 안 거죠.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너무너무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안 거예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단 말은 성경 곳곳에 있는데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곳은 역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5, 2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를 죄를 맡으신다고 하셨으면 예수님마저도 목숨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 성경의 말씀, 이 공의로우신 성품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로가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거짓되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정직하게,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착하고 정직하게 살수록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 살 동안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정말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저 사람한테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건데, 아니면 내가 저 학창시절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내가 정말 이런 비참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내가 그때 한순간의 실수로 기회를 놓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구나, 비참하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 혹시나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거를 분명히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있는 의인들이 천국에 있는
그 천국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심판할 때, 최종 심판 때 감격한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가운데 순교와 핍박과 고난을 받다가 천국에 가신 우리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의와 공의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억울함과 진실이 영원히 묻히지 않고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최종 승리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미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성품을 더욱더 부릴 듯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선물로 주셨고 지혜의 근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진실함도 주셨고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도 저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 땅에 살면서 더욱 부릴 듯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재능과 은사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